복된 날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우리 교회는 좀 낯설지가 않은 것이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 때문에 여러 차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좀 푸근해지면서 마치 제가 소속한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온 것처럼 마음이 기뻤습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홍서 목사님,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목사님께서 사역에 가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죠. 이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말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관중과 포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관중은 능력이 많았지만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포숙은 이 관중을 잘 이해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포숙은 왕에게 천하를 다스리려면 관중을 꼭 기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청구하기도 했죠. 훗날 관중은 자기의 친구 포숙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포숙이 젊은 시절 둘이서 장사할 때에 내가 이익을 더 챙겼는데 그때 포숙은 내가 가난해서 그렇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 내가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내가 무능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했지만 포숙은 내게 운이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도망갔을 때에 사람들은 내가 비급해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내 친구 포숙은 나에게는 늙은 신 어머님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친구들이 있죠. 저도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희 친구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참 귀한 친구들이 저와 늘 동행해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저는 친구에게 가끔씩 전화를 거는데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푸념어린 그런 한탄을 늘어놓으면 제 친구인 목사는 저보다 더 막 역정을 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막 이렇게 분개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지금 나보다 더 분개하는구나 하면서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은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캔들 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리상의 기독교는 언제나 옛것이지만 경험상의 기독교는 언제나 새롭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냥 교리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옛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의 경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새로운 사랑을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교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뭐냐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과 나를 그냥 대등한 관계처럼, 편한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한 2달쯤 되었을까요? 저희 집에 초등학생 2명 있는데 한 녀석이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가정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예수님이 너 친구도 아니고 일단 임자부터 붙여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오늘 저녁은 가정예배 드리지 말고 전도 집회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은 전도 집회를 했는데 마칠 때쯤 돼가지고 아빠, 나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학교에 예수님 믿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좀 대등하게 그렇게 무례하게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종과 친구의 대조가 발견되는데요. 본문에서 이 종이나 또 친구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용어들을 그리스 사회의 그런 개념으로 또는 로마 사회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다시 말해서 히브리적인 배경하에서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종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죠. 구약 성경은 여러분 노예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더 분명하게 알려지면서 노예제도가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구약성경이 노예제도를 그대로 두었다 하더라도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예제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인종차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예들은 대부분 히브리 동족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난해져 가지고 도무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일을 해주는, 대신해주는 그런 노예들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5장부터 보시면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15장에는요 히브리 종들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히브리 종들은 6년을 섬기면 6년을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은 해방이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지만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 가지고 그 집에 남고자 하면은 귀를 뚫어 가지고 계속 살도록 했던 것이죠. 신명기 15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가 뚫린 종들은 주인과 평생 동안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종들이긴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종들과는 달리 마치 주인의 친구처럼, 주인의 가족처럼 그렇게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종인 엘리에셀을 마치 양자처럼 여겼다,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이 너의
자식이 될 것이다. 너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한때 엘리에셀을 양자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 종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늙은 종이 바로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가 엘리에셀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이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할 정도로 이 늙은 종을 신뢰한 것을 볼 때에 이 늙은 종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종이었지만 주인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마치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또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간청을 하자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사람 편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고 먼저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낯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황송하게도 친히 자신을 우리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일꾼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의 이 언약 체결 과정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약소국의 왕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언약을 깨트릴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네가 쪼개질 것이다, 죽음이 당할 것이다, 이런 그런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을 쪼개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을 맺으실 때도 역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는 자는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서 뒹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정은 어떤 우정입니까? 스스로를 낮추시는 우정,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정,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지만
이 우정은 결코 대등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어진 우정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명한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값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친구긴 하지만, 가까운 관계긴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답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신자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친구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가,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됨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15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과 친구의 차이는, 종은 단지 주인에게 무엇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기만 할 뿐이지만 친구는 그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과 그의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듣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 가운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단순한 명령으로 여기지 않냐고 특권으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과 친구의 이런 관계를 설정해 두신 것은, 그 차이는 불복종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모리애와 이해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알지 못하고 그냥 시킨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다 이해하고 기꺼이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동기와 계획과 목적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잘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또 기도에 나오라고 하니까 기도에 나오고,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는 채로 그냥 자기의 생각을 그냥 개수해서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너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뒷부분에 우리를 위한 그런 간구보다는 중기도문의 앞부분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간구를 네가 좀 해줄 수 없겠니? 성숙한 신자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많은 메시지들을 접수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뭡니까? 나는 당신이 싫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들의 차이를 또한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긴 했지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만이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이나 또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았죠. 그렇지만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특권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밝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자로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아들들이 구구단을 처음 외울 때 그냥 뭣도 모르고 구구단을 막 외웁니다. 막 불평이 너무 많아요. 아빠 이걸 외워서 뭐 해? 이러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복잡한 그 산수 공식을 풀다 보면은 이래서 구구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논문을 처음 쓸 때에 이 논문 그 작성 계획서를 아주 고심해가지고 한 2달 동안 고심해가지고 탁 교수님께 가져갔더니 교수님들이 막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막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낙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해야죠. 교수가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뜯어 고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논문을 수정해가지고 논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이제 그 수정된 계획서에 따라서 논문을 써갔습니다. 근데 웬걸 진짜 여러분 논문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논문을 써보니까 교수님이 그때 왜 순서를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지, 왜 이 사람을 빼고 이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했는지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논문이 훨씬 더 수월하게 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는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모들이 자녀를 잘 돌봐야 된다, 특별히 아빠들이 이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잠언이나 또는 예배소서에서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2015년 10월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아빠들이 자녀들과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분이에요. 6분. 아빠들이 자녀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보내는 시간이 6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시간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우리 시대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련 전 문화부 장관도 그런 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씨는 늘 분주했습니다. 책을 쓰고 또 글을 읽고 이러느라고 가족들을 챙기지 못했죠. 그 부인은 남편의 일에 방해가 될까봐 아이를 얻고 엄동설안해도 그냥 골목을 서성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좀 까칠하거든요. 이령 씨는 명성을 얻은 후에도 항상 글을 쓰고 책만 읽었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언을 들려주느라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고통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일에만 정신이 팔린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 때 그 흔한 굿나잇 키스조차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딸이 암에 걸리게 되었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지난 날을 자책하고 눈물을 참아가며 딸에게 우편번호 없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어령 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이 글을 쓰는 그 이어령 씨의 후회하는 마음이 어땠을지를 제가 참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아빠 오늘은 몇 시에 와요? 아빠 오늘은 집에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뭐 학교에서도 일을 맡은 일이 많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제가 좀 작심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썼어요. 한 2주 정도 막 이제 많은 원고들, 논문들 이런 것들 다 뒤로 밀어놓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저를 좀 이렇게 신뢰하는 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저한테 자기 전에 나는 아빠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데 왜 나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나 이런 어떤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그 속 깊은 생각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행하고 그 명령의 의도를 잘 알고 행합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인 교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정과 택하심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의외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로마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다룰 때 요한복음을 자주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16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부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서 그 열매의 첫 번째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의 그런 특권이 있지만 예수님의 친구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달 전에 대학 시절에 같이 교회 다니던 그런 선배를 서울에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형에게 형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막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형,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형이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 잘하는 것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직장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고등학교의 복음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3.2%입니다. 3.2%. 반 아이가 3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명이 그 반 아이 30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반을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교회는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기도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 교회의 또 다른 의무가 나오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12절에 다시 한번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의 명령이 새 계명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전체 내용이 하나의 설교라면 예수님은 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이렇게 서로 매치시켜가지고 이 전체가 하나의 단락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절을 다시 한번 보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무게감으로 와닿았습니다. 내가 교회 식구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익살스러운 시가 있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저 하늘에 사는 것, 썩지 않는 영광. 그대가 아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사는 것, 전혀 다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영화의 상태의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제가 가르치는 어떤 제자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신혼여행이 왜 신혼여행이냐? 한 사람은 신이 나고 한 사람은 혼이 나기 때문에 신혼여행이다. 너무나 사랑해서 이 결혼한 신혼부부조차도 서로를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말 안 듣는 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말을 안 듣길래 하루는 그냥 매를 들고 이렇게 때리려고 딱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 손을 탁 잡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느낌이 힘으로는 더 이상 내 아들 못 이기겠다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를 탁 내려놓고 아이고요 뭐 하면서 뒷골을 잡고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막 엄마 쓰러진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뭐 아빠가 뭐 방에다 후닥닥 나와가지고 엄마 이제 아내를 부축해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집사님이 남편한테 여보 나 진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비록 연기를 하긴 했지만 진짜 쓰러지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누워가지고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중학교 2학년 아들인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가?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정말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속을 썩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훨씬 더 많았구나 하는 그런 묵상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조차도 용납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정의 특징은 점점 그 우정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우정의 특징은 폐쇄적이지 않고 더 많은 교제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에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의 성격이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적인 초점은 진정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친구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기도와 사랑과 전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합니다. 2017년 작년 11월에 저희 집 아이들이 학예회를 했어요. 제가 마침 그때 또 수업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강의가 없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그 학예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은 뭐 이렇게 모차르트 곡을 막 열심히 연습했는데 어쨌든 제가 가서 보니까 아주 또 잘 치더군요. 저희 딸은 또 2달씩이나 막 댄스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댄스곡이 뭔지 물어보니까 트와이스의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뭐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트와이스 그룹이 있다면은 그 그룹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그룹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뭐 그런 그룹도 있고 그런 춤도 있더군요. 어쨌든 뭐 그래서 저희 딸이 뭐 열심히 춤 연습하는 것을 제가 격려해주고 했는데 또 하게 하는 그 당일날 뭐 보니까 뭐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야 참 연습한 보람이 있구나. 제가 보면서 박수치고 했는데 댄스곡이 끝날 무렵에 선생님이 앞에 나오시더니만 자, 이 자리에 있는 아빠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딱 들어가지고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뒷문으로 슬금슬금 도망쳐가지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가지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아빠가 나와서 춤추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은 칭찬표 5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아이들이 막 이제 앉아있는 아빠들을 막 억지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희 딸이 복도로 얼른 튀어 나와가지고 제 팔을 막 끌고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아니야. 마치 악몽을 꾸듯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도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댄스곡을 추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하나 그때 이제 챙겨가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빨리 마스크 벗으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또 워낙 또 어머니 말씀에 순종적이어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막 이제 그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제 아버지는 그것을 또 즐기시면서 처음부터 계속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동영상을 친구분들한테 다 보내셔가지고 야속한 담임 선생님은 1절만 하면 좋았는데 2절 끝까지 또 음악을 계속 틀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시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춤을 막 추면서도 목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 목사인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도 춤을 췄습니다. 연신님 이마에 땀을 닦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그날 그렇게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춤을 췄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 때문에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을 굽혀야 될 때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 참 힘들고 외로워도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화의 삶에서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괜찮아. 내가 너 친구잖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5세기의 교부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 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친구 된 그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견뎌내기 힘든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견뎌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인생의 여정을 다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친구처럼 떠나지 아니하시며 저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친구가 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